오늘 우리가 신년감사 예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당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과 약간 유사하죠. 바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당부는 어감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요구는 뭔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늘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당부는 요구보다는 약간 강도가 약하지만 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부는 어찌 보면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예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당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앞서고 막막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용기를 주시고 또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처지와 우리의 현재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한 상황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여호수아의 처지와 우리의 현재 처지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아무튼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당부와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당부 그리고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가지 당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이 새해 아침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당부입니다. 하나님 어떤 당부를 하고 계실까요? 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앞서고 막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 주시는 거죠. 새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새해 우리가 복된 새해를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다 플랜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새해에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가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당부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냥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9절이 중요합니다. 보시겠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바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과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약하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지 않고 더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은요, 이게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 속에서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과 불안, 이거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마귀의 전략을 깨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결국 마귀의 이런 강력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 작아지면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눈꼽만큼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무튼 희망차고 기운찬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당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당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뒤에 건 안 읽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은요 더 구체적입니다. 보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뒤에 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늘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나 신신당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의 앞길이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어떤 길일 것 같습니까? 어떤 길일 것 같습니까? 꽃길일 것 같습니까? 탄탄대로일 것 같습니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게 꽃길이겠어요? 탄탄대로겠어요? 누가 봐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줬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연 그 후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첫 번째로 만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이 마침 이때가요 물이 불어나가지고요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때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요단강 앞에 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요단강 물이 넘쳐나가지고요 사람 배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래요.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막 참남해가지고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냥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넘쳐나는 요단강 물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이 딱 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그 질퍽질퍽한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해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적이 요단강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 중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함락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앞에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지 아세요? 뭐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 주위를 백성들을 이끌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번 돌고 큰 소리를 지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해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이튿날도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강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면서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송을 싸워서 함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듯 하나님이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형통의 비결, 평탄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심지어는 내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요, 간사해가지고요,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인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살면 네 손해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할지도 몰라. 계속 속삭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다, 나는 따른다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 지혜로 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올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올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줬던 당부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올해가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부터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당부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드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